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합독했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에 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는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고요. 두 번째 주일은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우는 교회, 세 번째 주일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네 번째 주일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올해도 지난주에 이어 다음 주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가정교회가 말하는 교회론에 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새해에 다른 필요한 설교가 많을 텐데 왜 굳이 교회론에 관한 설교로 시작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론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알아서 새해부터 가정교회 정신으로 더욱 무장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론은 첫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억하시네. 맞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가정교회, 교회로는 교회가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치료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작년 이맘때 등록하셨던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만 출석하시다가 등록 결정까지는 못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암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상에 관한 설교를 듣고 등록 결심을 하셨고 지금 얼마나 목장 안에서 예쁘게 연합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몰라요. 올해도 성령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작년 이맘때도 설교했었고 생명의 삶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교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축과 네 기둥, 이 네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 여러 다양한 대답들을 하십니다. 생명의 삶 시간에는 한 분 한 분 제가 질문 드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예배 시간이라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마음으로,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예배지, 교회가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예배지 하실 것 같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 또는 큐티지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떤 분은 차세대 신앙 교육이지, 어떤 분은 소외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긴 구제지, 이웃사랑이지, 그리고 또는 교제지라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2024년 5월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집비선교회 통합 25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전도폭발 훈련 세미나 때문에 남서울교회에 가보고 정말 오랜만에 남서울교회에 갔었는데요. 이제 예배당 건물과 교육관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지하 공간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근데 본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정부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미지 넘겨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 이미지 교회 교육관을 저렇게 짓는다고 하지만 일단 본당에 들어서니까요, 음향 장비, 영상 장비가 어마어마했어요. 화정부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남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 수평이동해서 등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교회는 왜 성가대 투자를 안 하지? 찬양대 장비는 왜 이럴까? 찬양팀 장비는 LED 전광판 양쪽 아래는 어긋나가 얼마나 지났는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며 영상은 왜 저렇게 흐릿하게 만들까? 뭐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대부분. 만약 빠른 시간 안에 가정교회 정신으로 물들지 않으면
좀 용기를 내갖고 목장 안에서도 연합교회 안에서도 의견을 필요하시다가 안 받아들여지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임 초기 저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배 그리고 전도와 선교.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뭐 하려고 했었습니까? 코로나 여파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합시다. 겨울 선교 가자고 했었고요. 예배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교회론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곧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요,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에 관한 생각의 차이, 견해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예배든 차세대 교육이든 이웃사랑 구제든 전도와 선교든 교제든 싹 다 우리 생각, 내 생각이고요. 제 생각을 못해도 많은 의견 중에 하나를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그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가정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비단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제자훈련하는 교회도, 셀교회도,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도 이 말씀에서 존재 목적을 찾기는 하죠. 그러나 포커스, 초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언제 하죠? 뭐죠? 맞아요. 죽기 직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형과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무쪼록 너희는 화목하게 지내거라 그러고 숨을 거두시면 아무리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도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 때문에 어떻게든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신 11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산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 아닐까 추정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다볼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남쪽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km 떨어진 감람산에 이르러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1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이에요.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이 두 말씀 가운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가 붙잡아야 할 사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더불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합독한 오늘 본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지침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었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제자를 만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는 목사,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목자, 목녀, 목부와 교육 목자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재단불 청직이라는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려고 하는데 주보 칼럼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2층 로비 게시판에 성함을 꼭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왜 11명의 제자만 예수님이 지시하신 다볼산에 있었을까? 원래 12명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들을 보넬사, 무리도자를 써서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무리, 이 복수고요. 단수는 보냄을 받은 사람, 사신도는 사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저처럼, 이 진목사처럼 한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 복음이 없는 곳에 가야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 구원하여 교회를 세워야 됐어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그 제자를 가정교회에서 목자, 목녀, 목부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수은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남기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첫 번째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목적,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헬라 원문 성경으로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은 모두 5개의 동사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삶 공부했던 거 가만히 떠올려보세요. 안 하신 분들은 생각이 안 나겠지만 첫째, 프로우덴테스라는 동사 구문이 있는데요, 가서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동사라고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에서는 가면서라는 뜻을 가진 부정가고 능동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가라는 명령은 주동사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이 부탁, 이 주목적의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데투사테, 이 제자를 만들어라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제자를 만들어라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명령형 주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만들 것을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티존테스, 이 세례를 베풀면서는 현재 능동분사인데요, 주동사가 아니에요. 제자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네 번째, 디다스 콘테스도 현재 능동분사고, 다섯 번째, 테레인, 지키도록도 현재 능동분사입니다. 주동사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왜 가르쳐야 되는지, 가르치는 목적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을 하신 거죠. 가르친 것을 지키는 그런 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 11제자 너희들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가운데 제가 막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생명의 삶 시간 강의를 떠올려 보세요. 주동사가 몇 개입니까? 몇 개였나요?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만들어라가 주동사 하나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남겨질 11제자들을 향해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지상 대명령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됐던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 영원 구원하여 세례를 줘야 됐고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그 보여주고 가르치는 삶을 통해 그 가르친 것을 지키는 제자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들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동암교회까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을 만드는 곳입니까? 그렇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제자를 만드는 것.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 사실을 가정교회에 와서 알았지 뭡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를 알기 전에는 이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데도 전도해야 된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은 없는데 세례를 베풀라는 말을 함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도 설교를 막 그렇게 전도부 목사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2026년 우리 교회는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더욱 되길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사명에 관해서는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다른 바쁜 일들을 하더라도 제자를 만들지 못하면 이 말씀, 주님이 주신 사명에 관해서는 실패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어 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19절 말씀에서 제자로 번역된 마데테스라는 헬라어는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학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배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명령을 쫓아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야 했어요. 땅끝까지 세례를 베풀어야 했고 말씀을 가르쳐서 가르친 말씀을 지키는 제자를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의 제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고 한 절만 딱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단어 하나만 보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서 제자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잊지 못하는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교회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된다. 두 날개라는 셀 프로그램을 한국 교회에 전파하신 이 부산 풍수한교회 김성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그 교회 사자로 세우셨고, 사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교회 자랑, 담임 목사랑 자랑할 때 이루어지고 그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제자가 만들어지니까요. 2026년에는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가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만들든지 두 가지 하나는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를 만드는 교회,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영혼 구원한 이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자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미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교회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까운 교회는 무슨 기도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기도회 온라인 보게 하고, 서울에 이사 오면 본인 교회 되게 만들려고, 성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털 뽑아서 제자리 꽂는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은 성경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닌 겁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비된 심령,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 마음이 공고한 사람, 상처받은 이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에게 가야 합니다. 교회 성장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위난 박사 연구에서 비롯된 유명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 위난 박사는 관계단절의 3단계를 주장합니다. 첫째, 회심 초기 황금기입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가졌거나 교회에 정착한 상태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신자 친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평균적으로 12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밀접한 비신자 친구, 지인을 보유한 단계가 1단계입니다. 전도 열정이 막 높고요, 가장 높고 비신자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단계인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단계죠? 조금씩 바뀌어간 전환기입니다. 교회 내 소그룹, 위난 박사는 소그룹이라고 하는데, 목장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목장에 들어가고 싶고 기쁘고, 교회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비신자 친구들과 만날 물리적인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기독교 용어로 막 바뀌어지니까 비신자와 만나서 대화하면 조금씩 막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도가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3단계입니다. 일단 신앙생활하고 5년에서 7년 정도 경과가 되면 위난 박사는 고립기래요. 교회 핵심 일꾼으로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위난 박사 연구에 따르면 이때 비신자 친구가 이제 없어져요. 한 명도 없거나 많아봐야 한 명. 급감하는 단계인 거죠. 급감하는. 주의 인맥이 90% 이상이 교인이어서 교회 밖 세상의 고민이나 문화에 무너져 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단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비극입니다. 비극. 복음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믿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너무 재미나게 지내다 보니까 지옥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일터로, 캠퍼스로,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서 비신자들에게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보내신 일터 가운데 비신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가는 분이,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은교 자매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노미양 성도님도 그래서 영혼교회 되셨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암사시장 초입에 있는 이은교 쉐어샵에 머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용기를 내서 탐방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네. 이은교 자매님이 어떻게 주님이 보내신 일터에서 비신자를 향해 가는지, 작년부터는 남편 각상구 형제니까 힘을 보태가지고 미용실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막 예수님 자랑, 동암교회 자랑, 담임 목사 자랑, 가오슝 목장 자랑 얼마나 하는지. 지난 주간에 특세 설교 준비를 마치고 시간을 쪼개서 머리컷하러 갔더니 이미 그 자랑이 시작됐더라고요. 머리하러 앉았는데 코끝이 찐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머리를 이렇게 파마하고 앉았는데, 이제 옆에서 막 그러니까 그 동암교회 어떤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요. 그랬어요. 그때 옆에 있던 남편 곽상구 형제가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얼마 전 타이중 목장 참관을 갔더니 새가족 김창희 자매가 가까운 지인을 만났을 때 그 언니가 너무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든 교회와 목장을 막 자랑하는 은혜를 나누시고 교회 초청을 했더라고요. 2026년에는 주님이 보내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일터와 캠퍼스 어떤 모임이든지 봉업을 모르는 비신자를 VIP로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둘째,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주려고 그러면 영혼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나눠도 궁극적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을 VIP로 삼고 잘 섬겨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언젠가 통계를 봤는데 오늘날 청년의 9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대요. 비단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자라서는 선생님이나 친구, 직장 상사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 저처럼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주위에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같은 사람도 깊이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롭고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소개한다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든 여러분의 목장을, 우리 모두의 동암교회를 자랑하는 제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은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삶 공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변화되길 원하는 소망을 담은 삶 공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 공부를 하루나 이틀 잡아서 단번에 끝내지 않고 최소 7주에서 최대 13주까지 진행할까요? 삶 공부라는 말 그대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반원들과 함께 얼마간이라도 살아야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최영기 목사님에게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강의로 제가 한번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추천했어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특강, 교회에서 하루 만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 부부간의 대화법, 기타 등등 이런 특강을 좀 열어서 목회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안 된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루 이틀 몰아서 하는 특강 토론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삶 공부만으로도 뼛속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조직이 잘 돼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쉴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지만 정작 예수님 삶을 닮은 제자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과 존재 목적을 망각해서 이 머리만 큰 성경 지식만 많은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목장이 필요한데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됩시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십시다. 지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다 경험해 봤어요. 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가정교회를 만난 후 가정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만들어지려면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태도를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시즌2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흑백 요리사는 요리에 관한 초절대 고수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 저희 본 최강령 요리사는 일본에 건너가서 탁월한 일본 명장의 제자가 됐습니다. 함께 살면서 요리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체화한 분이시고요. 양식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는 미국이나 이태리나 프랑스로 건너가서 명장과 함께 살고 돌아오신 분이에요. 비단 요리만이 아니죠. 바둑의 황제라 불렸던 조은현 구단, 일본의 바둑의 거성인 세고의 켄사쿠의 제자가 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현해탄을 건너갔어요. 산설고 물선 일본 땅에서 9년 동안 스승과 함께 살면서 배웠고요. 조은현의 제자인 이창호 구단도 조은현 구단의 집에 들어가서 약 7년 동안 함께 사는 내 제자 생활을 함으로 그 제자의 바둑 고수가 된 거죠. 이처럼 스승과 함께 살면서 제자를 만들어 가게 되는데 가장 좋은 교회 구조가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신년특별 세겹절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와 기대를 교회 홈페이지 나눔토에 작성해 주신 글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좀 들어가서 좀 읽어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목, 저는 사두개인과 같은 팬입니다. 안녕하세요. 울란바토르 목장의 송여섭입니다. 제가 이 나눔토에 글을 쓸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시라고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두개인과 같은 팬입니다. 저의 믿음은 태생적이고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송요섭 형제님의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에요.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많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도감교회를 통해 이어주셨습니다. 윤건미도 어린이 이번 세겹절 기도회는 대충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매일 새벽마다 화이팅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상호 조장님을 필두로 찬양과 기도로 항상 힘주시는 윤경준 집사님, 그리고 개인톡으로 윤겸이 통잠 자고 현장 출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며 저를 콩 나오게 하시는 지승호 집사님까지, 이런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이런 새벽에 교회에 나와 제가 기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1월 9일인 오늘은 부득이한 이유로 세겹주를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저희 목장 울란바토르 이창선 형제님과 조천은 형제님도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나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용기와 자신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목녀님이 예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나네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위해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 이렇게 일하시나 봅니다. 모든 분이 기도응답 받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나중에 저는 더 이상 팬이 아닌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이 글에 올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과 함께 저렇게 사진 돌려주셨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직장에 출근한 형제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찍은 사진인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겠습니까? 송여섭 형제님의 길을 읽는데 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형제가 진짜 목장 선택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저희 부부의 애를 많이 태웠거든요. 울란바토르 목장도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 목련님의 말씀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교회고 목장이잖아요. 붙어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울란바토르 목장 안에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단 울란바토르 목장만이 아니라 동암의 22개 모든 목장 안에 어떤 목장은 은은하게, 어떤 목장은 강하게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가정교회 목장을 통해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냅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말씀을 제자 훈련 32주 하면서 제가 안 가르쳐 봤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수많은 무리를 향해 설교하셨지만 이 강단에서 전한 설교를 통해서는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을 가려 뽑으셨고 3년 동안 함께 사셨던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가정교회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열심히 구제 활동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예배만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가정교회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마지막으로 교회에 부탁하신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가정교회 목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2026년에는 가정교회 정신이 더욱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병원이 돼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